오늘은 제33문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답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제33문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제32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33문에서부터 제 36문까지는 32문에 대한 하나하나의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33문에서는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4문에서는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이야기, 양자 삼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5문에서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6문에서는 칭의, 양자, 성화에서 나오는 유익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차례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문에 대한 내용을 33문에서 36문까지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땅에서의 어떤 유익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들을 완전히 좀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쉽게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데? 라는 질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다 각자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고 가장 큰 복이다. 이제 이 개념이 우리가 좀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대답하고는 이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뭐가 좋은데?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데?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각자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몸 건강하고, 그리고 마음도 평안하고, 좀 돈 문제도 좀 해결되고, 그리고 집안에 우환도 없고,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또 이런 것들이 유익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요. 이것이 이제 너무 좀 세속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좀 더 고상한 관점으로 가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도 있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그리고 내 마음의 정화도 있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는 그 뿌듯함, 기쁨도 맛보고, 또 인격의 성숙도 이루고, 이런 것들을 유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유익들이지요. 이런 것들이 유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유익,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유익이 뭐냐, 그리고 진짜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칭의, 양자됨, 성화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기대하고 있었던 유익, 복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받는 복의 핵심, 유익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칭의, 양자됨, 성화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강한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른 데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완전히 없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게 뭡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깜빵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거 없어요. 뭐 돈을 얼마를 든더라도, 그래서 보석금을 뭐 엄청나게 내서라도 단 며칠이라도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속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고 싶은 것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누명을 벗는 거예요. 이 죄의 책임을 벗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 죄인인데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 이건 엄청나게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복이다 하는 것이죠. 복을 복으로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속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33문에서는 첫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의롭다 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 답에 대한 분석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즉 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정의를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로 여겨 받아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칭이다 라고 정의하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방식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시는 것인데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방식입니다. 의롭게 되는 방식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소위문답에서는 첫 번째 정의를 내립니다. 정의.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 방식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잘 좀 그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는 칭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칭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동사가 나오지요. 자, 하나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정체는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칭의는 법정 용어인데요. 실제로 그가 죄가 있든 죄가 없든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서 죄의 책임을 완전히 다 제거해 주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실제로는 없는 의를 있다고 쳐주는 거예요. 있다고 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반드시 죄의 책임이 있지요. 죄책이라고 하는데요. 죄인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칭의는 이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하나도 묻지 않고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조그마한 의를 크게 부각시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티끌만큼의 의도 없어요. 티끌만큼의 의도 없습니다.
실제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너는 의인이다 라고 그냥 법정에서 선언해 주는 거예요. 판사가 그냥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선언하면은 끝이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칭의에 대한 방식입니다. 자,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받아주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 근거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다 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완전히 다 덮어버려요. 덮었기 때문에 그 의를 보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가슴 벅찬 감격이고 깊고 잔잔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누리는 특권이요, 유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짜로 주면은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모르는 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 공짜로 주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귀한지를 잘 몰라요. 꼭 뭐라도 조금 몇 푼이라도 돈을 받아야 사람들이 그걸 귀하게 여기지, 그냥 공짜로 주면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니까 이것이 정말 공짜로 별것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죠?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결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지불해야 될 보석금이 얼마 정도였을까요? 수학 선생님들의 말을 표현한다면 리미트,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무한대인 거예요. 왜 무한대입니까?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니까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하죠. 가장 최상급의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칭의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의 공로를 결코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덧입혀졌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라고 말하지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도 믿음이 수단이 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믿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누차 이야기하지요.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을 누가 불러일으켜 주십니까? 성령님이잖아요. 그 믿음조차도 성령님.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가 의로 여길 만한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조차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지요. 이것이 이제 큰 시비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죠.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에 뭐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이 중풍병자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진리를 다 이것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것은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등장해요.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죄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 등장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가 하면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또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소일문답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에서 이제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으로부터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근데 세리가 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세리는 죄를 회개했기 때문이죠.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죠. 근데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자는 내가 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죄를 회개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못하죠. 회개하는 자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의 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내가 이 죄를 회개하면 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세리에게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고 집으로 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바로 믿음으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보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보증이에요. 이 보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봐도 죄인이에요. 죄인 맞아요. 그런데 나는 신분상 의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유익이에요. 아무리 봐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신분상은 우리는 의인이라니까요. 이 부분 앞에서 그래, 내가 좀 양심이 있다 보니까 좀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좀 민망함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이제 나는 의인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주신 첫 번째 유익이에요.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이게 복이에요. 지금 우리는 온 인생을 통틀어서 받을 수 있는 유익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핵심적인 유익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배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핵심적인 유익,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칭이다. 내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와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고작 세상적인 것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세상적인 것은 한순간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의롭다라고 판결을 받는 것, 이것과 단 몇십 년 일시적인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 유익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유익이고 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